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비교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면 사람은 자기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벌을 보면 벌처럼 멋있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는 없습니다. 벌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벌과 같은 방법으로 아무리 위대한 건축가라 설계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교하고 균형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배신합니다. 하지만 짐승은 사람한테 배신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나 군견들을 보면 그를 훈련시킨 조련군이나 조련사가 명령을 내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갑니다. 혹시 그곳이 물이든지 정말 불이든지 무기를 들고 있는 범인이 있다 할지라도 명령만 내리면 쏜살같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충성하겠다고 해도 뒤에 가서 보면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사람을 배신합니다. 이런 면들은 분명히 사람보다 생물들이 탁월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어때요? 인간에 비하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 자기를 안다는 이 영역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하고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됨을 드러나게 하는 아주 고상한 위치의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거 말이죠. 일의 크기로 본다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단연코 중력입니다. 뉴턴이 얘기하는 중력이든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중력이든지 여하튼 중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보다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의 속에 있는 장기만 보더라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처져 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아랫배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장기가 밑에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이 자기 위치에 자리 잡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장기가요, 몸속에 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이 위벽에 붙지 않아서 만성 소화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이 모두 다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 중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력보다도 자기력이 더 힘이 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잘라서 땅에 떨어뜨려 보면 중력에 의해서 종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력의 힘이죠. 한데 빗이나 책받침 가지고 몸에 비벼가지고 자기력을 만들어서 그 종이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냥 딸려 올라옵니다. 자기력이 중력을 이긴 거예요.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 자기장의 힘이 더 세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건 자연들의 힘입니다. 그런 힘들을 볼 때에 정말로 큰 힘이고 우리가 그것에 맞서서 이길 수 없는 힘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들은요, 매우 맹목적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힘들입니다. 이 힘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사과를 떨어뜨리든지 돈을 떨어뜨리든지 뭘 떨어뜨려도 중력은 그냥 당길 뿐이에요. 생각하지 않아요. 힘으로는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지만요, 생각하는 것, 인식에 가서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상함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자연의 힘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생각하는 올 때다? 갈 때다 그랬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 때다 그랬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영역과 존재들이 인간을 죽이려고 옥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이 세상에 노출되면서 죽어가고 있죠. 우주가 막 우리 인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우주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우주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아는 우주는 없어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만 봤을 때는요, 지진, 번개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얼마 전에 막 포항에 지진이 났었었는데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창원에서도 지진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주방에서 사다리에 올라가고 뭘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막 건물이 흔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뭐 사다리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이거 6층에서 뛰어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뛰어내려봤자 뭐 땅인데요. 뭐 지금 땅이 흔들고 있는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번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번쩍하고 그 성광이 비치면서 땅이 떨어지면요, 부서지거나 타지 않을 게 없어요.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다 가루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나서 작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생각하고 울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에 비하면 우주의 광대한 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생각하고 필요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그 힘에 비하면 우주라는 그 자연의 힘들은 그냥 물리적인 힘일 뿐이고 일방적인 힘일 뿐이에요. 하지만 인간들이요, 이 이성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 자기를 인지한다는 거, 의식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의식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힘입니다. 관찰을 할 때 보면 두 편이 있어야 되죠. 한쪽은 관찰하는 쪽이고요, 한쪽은 관찰을 당하는 쪽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보려고 해도 내가 보고 보이고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만물들을 볼 때에는 보는 쪽과 보이는 쪽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 하나가 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줄 압니다. 그게 뭡니까? 관찰자와 피관찰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보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눈동자가 눈동자를 관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비한 거죠. 눈동자를 보려면 눈동자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그것은 그냥 현상적인 것을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의식하고 인지하는 것, 이건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건요. 여기다가 더하기 기억이라는 힘을 보탤 때는요, 굉장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평하고 평정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과거에 나를 엄청 못살게 구렸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진 걔를 갖다가 어른이 돼서 만났어요. 걔가 나를 알아봤어요. 나는 모른 척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맨날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를 알아봤겠죠. 악수를 하면서 누구야 그러는데 내 마음이 지금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기쁘고 반가울까요? 아니겠죠. 10년 전, 20년 전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방금 전까지 기분 좋았는데 지금 어때요? 기분이 딱 다운됩니다. 요 놈을 어떻게 내도 한번 이제는 뭐 지나 나나 뭐 비슷해졌는데 뭘 갖고 자랑을 해볼까? 어떻게 한번 나도 괴롭혀볼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에 내 마음에 막 파도가 치는 겁니다. 아니면 옛날에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이 말 하면 벌써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분이 있고, 잊혀졌으면 하고, 그냥 막 고배를 마신 것처럼 저런 얘기 왜 또 하는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요, 이상한 마음으로 확 한 번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억에 의해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센치해지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피동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한 신비입니다, 이게. 누가 그 사람에게 책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도 아닌데, 기억 하나에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불순종하면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마치 그것이 지금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어져서요, 내 앞에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와 비통함을 갖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에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요, 짐승과 인간이 전혀 다른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관찰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신비한 능력이 되는데, 내가 나를 관찰하는 이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게 더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해도 만물에 비교해보면 엄청난 신비인데, 내가 그런 인간이었나라고, 만물이 무한한 일방적인 물리적인 에너지들을 갖고 있지만 그 힘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안다는 지식은 더 신비한 거고 어마어마한 힘인데, 이 힘보다도 더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억을 말했지만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나게 하시면 좋겠다고, 나 왜 자꾸 까먹냐고요.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지. 그렇죠? 냉장고 문고리를 잡고 서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왜 서 있지? 이러잖아요. 세탁기 앞에 서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가놓고. 야, 내가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신발장에서 뭘 찾는다고 엎드렸는데 뭘 찾고 있는지 한참 찾다 보니까 까먹어요. 내가 여기서 뭐 찾고 있지? 그러면서 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옛날에는 총명해갖고 막 한 페이지를 다 외우고 막 시험 치면은 영어 지문을 다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러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짱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그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가 자각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 작은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살펴서 보시는 분이세요. 어려운 말로 하면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 멀리서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살펴서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척 보이지만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 말이죠. 내가 안 그런 척 하고 있고 굉장히 뭔가 어쩐 척 하고 있지만 속은 겉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정확하게 액면대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그 길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방식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 눈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들을 수도 없는데 눈과 귀를 어떻게 만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과 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이해하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과학자가 어떻게 그걸 만들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날고기는 인간의 훌륭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팎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속과 겉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눈과 귀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맨날 까먹고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딱 대면하겠고 서갖고 쳐다보고 계신 줄 알면 죄를 지을까요? 내가 그 앞에서 거짓말 할까요? 그렇게 간부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딱 서 계신데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강큰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달고 무슨 은혜를 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건 내가 나를 망각하는 것만큼이나 실제적인 영감을 가지고 실감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손 한 개 움직이는 거, 발 한 개 뛰는 거 다 알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스러움을 가지고요. 내 스스로를 검증해 보아서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어떤 자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준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내 기분에 만족하고 내가 그어놓은 그 기준에 만족하면 나는 옳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바른 일을 했다라고 판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거든요. 어떻게 오답을 가지고 답지를 맞춰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답이 있어야지 답지를 맞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전부 다 오답투성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우리가 기준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귀도 눈도 지으신 하나님이 기준돼야지 그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기준되어서 내 답이 정답인 줄 알고 채점하고 내 인생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능 자기를 아는 지식 이것을 발휘하는데 나태하다든지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의식에 가까운 것조차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걸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생각하려고 하는 책조차도 잡아서 읽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뭐 책 읽을 시간조차도 없지만 어떤 글을 들고 읽려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가벼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면 웃거나 찔끔 눈물 한번 흘리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까지 들어가면 훨씬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까지 가기를 귀찮아요. 생각을 안 해요. 요번에 통계가 나왔죠?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작년보다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포자들 있죠. 수학 아예 포기한 사람들. 물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공부했다면 세계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가지고 항상 1위를 하니까요.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면. 날이 갈수록 우리 학생들도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거 편식주의적으로 딱 보고 있는데.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도 잘 생각 안 해요. 말씀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듣고 말지. 왜 그럴까? 지난 주일에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꼭 씹어보거나 되새김질 안 해요. 피곤하거든요, 사실.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숙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내면과 외면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내 속은 어떤 사람인지. 결국 이 생각이 어디까지 당도하게 되냐면 자기가 부패하다는 것에 대한 결론에 딱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해보는 사람은 내가 몹쓸 사람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 결론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는 다시 날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발견되지 않죠.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요. 해결자가 누군지도 궁리해보지 않습니다. 남들 살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성을 갖고 있고 이 죄가 발휘될 때 나는 얼마나 그 가운데서 억눌림에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아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사실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요, 그들의 생각의 기본은요, 온통 세상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그 틀에 맞춰져서 벌써 습관이 되어서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습관은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신다면요, 생각하고 화장실을 가시는 건 아니죠. 이건 그냥 깨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도 그냥 물이 마시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공부할 때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런 세상의 것들에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이 얘기하는 니를 위하라는 자존심,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거든요. 교회를 위하기보다는, 교회보다도 세상은 뭘 하라고 그래요? 네 손해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 안 봐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형편이나 자기의 상황을 핑계댑니다. 왜? 그렇게 살았거든요. 계속 습관적으로. 공이 날라오면 반사적으로 손이 얼굴을 가려서 공을 맞듯이 나를 누군가가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를 피해 입히려고 하면 세상에 했던 그 행동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주일에 만약에 이렇다면 다른 날은 오죽하겠어요?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평일에 오죽하겠어요? 세상 생각에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집니다. 주일날 첫 번 교회 빼기가 어렵죠? 교회 안 오는 게 예사가 되면 이제 안 가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을 안 하니까요,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만을 위할 뿐이고요, 무조건 모든 일들은 자기 편이 됩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자기 편이 되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 쓰고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을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해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있는 절대 없습니다.
보이는 외부적인 무엇을 했다고 자기 영혼에게는 그만큼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하대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주의하고 경솔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혼난 겁니다. 자기가 금방 어떤 일을 은혜로 얻고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코딱지만큼 빌린 사람, 그 사람 만났다고 멱살잡이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갖다가 빌려준 사람이 방금 전에 그럼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근데 자기한테 얼마 빌린 거, 코딱지만큼 빌린 거, 그거는 기억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갚아내라고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왜요? 기억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솔하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심각한 눈으로 지금 보신지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곧 죽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곧 하나님이 처형을 할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지금 지지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떨고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말이죠. 조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인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을 갖다가 까먹고 있다면 자기가 자기를라도 똑바로 보냐? 그것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바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찾아가려고 발꿈치라도 따라갑니다. 나를 아니까 나의 존재를 어느 정도라도 짐작하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암, 말기, 사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뭐 머리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종합검진 가가지고 CT 찍어보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온데 다 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병원에 뛰어가야죠. 지금 있는 시간, 그 뭐 단 1분 1초라도 아까우니까 빨리 뛰어가야죠. 왜? 내 속에 암세포는 자꾸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라고 먹고 있는 거, 이거 내 몸을 위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암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병원에 뛰어가야죠. 언제? 자기 병을 알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모르면요, 병원 안 갑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의사에게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존재가 이렇다는 게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병원 갈 때 어떤 분은요, 무서워서 못 간다는 분이 있어요.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옛날에 그분이 병원 가서 한번 크게 뒤인 분이든지, 아니면 아예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선입견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병 키웁니다. 병원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이렇게 뭐 몇 가지 진단해보고 검사해보고 하더니 앉으라 해가지고 얘기 들을 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저한테 처방해줘갖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 받은 것도 아니고 주사 맞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금방 아팠던 게. 희한하죠? 여러분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의심되면 병원 가세요. 그리고 뭐가 있다 하면 빨리 고쳐야죠. 놔두면 키우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낫게 해줄 의사가 누군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넝마에 불과합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만물과 비교하고 동물과 생물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쓰고 묻어주면 본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 들려줘요.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은 거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써야 돼요. 들고. 혹시 쓰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도 이미 그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몰라서. 애들도 혼내키면 변명할 게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몰랐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시대를 막론하고 하는 대답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 하지만 그거는 죄를 합리화할 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경찰에게 빨간불에 지나왔을 때 아유 나 신호등 빨간불에 지나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다고 경찰관이 한번 봐주던가요? 모르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바로 스티커 날아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민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님이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걸 해석하시냐? 그들이 알지 못해서 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그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죄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함에도 여전히 그들은 죄에 서 있다는 것이고 그 죄는 해결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함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주의함도 죄고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무지함도 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왜 인생을 80년 살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오라고 그랬는데 왜 천국 가게 예수 안 믿었어? 몰랐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지 나 몰랐는데요. 난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요. 아 그래? 그럼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거는요. 신과 함께 영화에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건강하고 돈 많이 줘가지고 부유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혜택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고 기회를 줬는데 넌 어째 이렇게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지옥 갈 형편이 돼 있느냐? 아,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 자기가 부주의한 자기 책임입니다. 그건. 그 핑계가 창조주와 영혼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세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나의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여서 눌린 가운데 살으라고 계속 나의 죄나 허물들, 부패함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공고한 거룩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공고함에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해서 주저앉지 말고 그러니 그 거룩함의 공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안 사람이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라고 얘기하여 주시는 분은 그 죄를 용서할 의향조차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검찰에 잡혀갔다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찌든지 죄를 갖다가 흔들어서 털어갖고 조금의 먼지만큼이라도 나타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갖다가 힐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검찰들은.
어떤 거든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든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털어서 내게서 먼지가 나와서 그것 가지고 세상의 검찰처럼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모든 나에 대한 죄의 먼지들을 자신이 스스로 안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한다. 그분이 다 안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갖다가 드러내시는 이유가 전혀 다른 겁니다.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그것을 거룩한 공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탄 마귀가 쓰는 공고함 아니고 거룩한 공고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실상이 탄로나고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의 죄가 지적당하고 또 자기 보호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양심에 찌른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적당한 것은 자기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지 지적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당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더 위험한 상태가 분명히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오류를 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이 시각이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을 갖도록 해야지 상반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로서 나타내 주신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스스로 찾지 못한 저 죄의 구석에 있는 찌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모두 다 씻어 주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쉽게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디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죠? 뭘 생각하면서 살죠? 뭐가 목적돼서 살죠? 뭘 바라보면서 살죠? 뭐 비교하면서 살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짓는 기준이 되어지고 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나의 스스로를 아는, 스스로를 자각하는, 자기를 스스로 아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